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2절에서 4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과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우리 주님께 부탁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교회 권력,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그 교회 권력과 또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이라는 그 세상 권력, 두 권력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여 버렸을 때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또 그 말씀의 본질로 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공의의 칼을 주셔서 그 공의의 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공의의 칼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휘둘러서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몰아갔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변질된 교회 권력, 변질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공의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결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참여해야 될 대상이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가장 무서운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자신의 그 죄의 그 가공스러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항상 나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하는 것. 그래서 이 나의 그 가공스러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이 공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만이 이 나중에 그 사랑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배척한 저 유대인들이 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그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이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모든 그 항전하던 사람들이 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이 당할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십자가로 찾아오십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은 소망 있는 죽음이에요. 그죠? 소망 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그 죽음은 소망이 있는 죽음이 아니라 소망 없는 죽음이에요. 그는 그야말로 저주의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좌우편에 이제 두 행악자가 달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의도가 뭔가? 왜 예수님을 중앙에 이제 그 놓으시고 그 좌우편에 두 행악자를 놓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행악자다. 이 사람들과 똑같은 행악자의 무리다라는 그런 표시고, 그 중에서 중앙에 달렸으니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중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우리 주님이 무죄한 것이 드러났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불의한 죄인으로 정죄를 하였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그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무죄하신 예수님,
자기들의 법으로 무죄하다는 것을 선고를 해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중죄인이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성경 말씀에 선지자의 예언에 성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우리 주님의 무죄하심을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지는 대속 죽음이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이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십자가에 정죄한 자들,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부지 중에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인들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산에 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호 하고 그러다가 밑을 향해서 아래를 향해서 돌을 들고 기분 좋게 던졌습니다. 근데 그 돌이 저는 기분이 좋아서 그냥 던졌는데 근데 그 밑에서 그 자리 깔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뒤통수 맞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심코 던진 그 돌에 의해서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족이 이제 나를 잡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되느냐?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도피성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추적자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것이 사실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되고 보호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좌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모욕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봐달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봐달라. 그래서 이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 이 말입니다. 누가 도피성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든지 달려오면 다 받아주시겠다. 왜?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뭐로 보신다고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인으로 주님이 다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들을 누가 뒤에서 조정하느냐?
바로 거짓의 아비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아버지, 저들은 다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단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이 범죄의 원형은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하수인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주님이 봐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을 다 열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느냐?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정신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냥 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대속제물로 받아주시고 부지 중에 지은 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 바로 십자가 사역과 결부된 기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1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들만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 또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들이 하는 일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3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습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이렇게, 속옷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속옷은 이제 뭐냐면은 속에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속옷과는 다른 거예요. 이제 통으로 짠 그 속에 입는 옷인데 그것은 나눠버리면, 찢어버리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통째로 가져가야 쓸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누가 가져갈 것인가, 서로 이제 그거 놓고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참 그 남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감각한가.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온 신경이 거기 쓰이는데, 이 손목에, 그리고 그 발목에, 그 대못이 박히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지고, 그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그 죄인이 벗어놓은 그 옷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제비를 뽑고 있는, 인간은 이처럼 참 사악합니다. 남의 고통,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전도서 4장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했는데, 그 전도서 4장에 보면 이 땅에 해 아래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해 아래에 어떤 일이 있느냐 보니까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당하는 자가 있더라 이거죠. 그 학대당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어느 누구도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자가 없더라 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학대가 있습니까? 그 학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학대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학대하는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도 밉보일까 싶어가지고 학대당하는 자를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학대하는 자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들을 옆에 줄 서가지고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이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구원자이면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이거죠. 네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네가 구원자인 줄 믿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주님이 참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와서 저들을 혼내주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결코 자신의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대속제물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버리면 다른 대속제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삭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갈 대속제물이 아니에요. 이삭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다른 대속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칼을 거두고 이제
이삭을 향해서 칼을 거두고 뒤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는데 그 여호와 이레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는 그 이삭은 장차 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나의 능력,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힘을 보여주고 자기의 재주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은혜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일 많이 당하시죠. 자기 주장하고 싶죠.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보여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못됐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인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뭘 줍니까?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줍니다. 신포도주. 여러분, 이 신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취제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이 신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가 신 거 떫은 거 있잖아요, 그죠? 떫으면 뭐 어때요? 막 몸이 막 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신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떨리잖아요. 몸이 떨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못 박힌 그것이 막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것은 최고의 고통인데 거기서 신포도주를 두어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럼 그게 나무 이야기인 것 같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안기부 남산에 끌려가면요, 그죠? 다 그렇게 고문당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고, 지금 또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이 비방하여라는 이 말은 이제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비방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비방하여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십자가에 그 죄인으로 달려 있는데 그 온몸이 고통스러운 뒤틀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응?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남을 비방하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에는커녕 남을 저주하고 악독을 뿜어내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40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강도도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같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다 예수님을 같이 비방하다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 우편의 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좌편이 우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상 항상 성경의 우편은 이제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편은 좋은 쪽이다 해서 편의상 우편은 강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편의 강도가 이제 가만히 지켜봅니다. 보는데 예수님은 자신들과 같은 동일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달려서 같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분은 다른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나라는 자기와 같은 이 극악무도한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이처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노아가 은혜로 남은 자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때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택하신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행악자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네 육신은 죽어도 네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기억하는 그 사랑의 나라, 그 긍휼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바보처럼 느낄 때가 많죠.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야 되고, 그죠?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롭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의 시대에 참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다가 갈멜산에서 그 불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해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낙심한 엘리야가 저 광야로 내려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실망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루만지신 거예요. 몇 번? 두 번. 두 번이나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낙심하여 죽기를 갈구하는 그 엘리야를 주님의 천사가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드시죠. 나만 남았다고 생각되어 낙심이 되시죠. 절망이 되시죠. 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찾아와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낙원인 것입니다. 그곳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임하는 것이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긍휼이 이루어지고 거기가 낙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낙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낙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어루만주심, 그 주님의 어루만주심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힘든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그 지체들을 우리는 어루만져 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참 힘든 지체들이 있죠. 연약한 지체들이 있죠. 이해되지 않는 지체들이 있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십시오. 사람이 그 위로로, 그 어루만져 줌으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어루만짐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루만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낙원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겨주시고 그 죄를 위하여 주님이 대속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 그 어루만짐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자들, 연약한 지체들, 눈물 흘리는 자들, 마음에 원한이 있는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어루만져주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낙원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